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회복시키며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오늘 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5절까지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처음 목사님께서 말세아 부흥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저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로나19 말세지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 중 하나인 그 전염병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전염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그러나 거듭되는 그의 불순종과 그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울의 왕을 패하시고, 물론 여전히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를 패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지는 그 중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코로나19 이 땅의 전염병과 연관성을 살펴볼 때 제가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던 그 왕이었는데 그들이 세웠던 왕,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곧 실패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요청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던 거라면 정작 사울은 성공했어야만 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성공 가도로 달렸어야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로 내리막길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코로나19와 저희의 상황과 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는 없을 것이며 모든 인류의 문명들은 나아질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요약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과학과 문명들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문명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과학과 이성의 발전이 인하여서 인간의 불행은 없어질 것이며 아프리카의 모든 난민들은,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점점 나아질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와장창 무너졌죠. 이것을 통해서 도저히 이 인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변화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는 크게 저희한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코로나19를 통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19와 또 앞으로 온 인류에게 일어날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결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4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라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남은 모든 소와 가축들을 모두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가축들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저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의 결론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위를 폐하실 것이며 당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그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말을 마치고 라마로 가고요,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타락함과 그의 실패됨을 보고 사무엘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터패 주석을 보면요, 사무엘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은혜를 저버린 사울의 실패 때문에 애석해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폐위시켜버린 왕을 위해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사울을 위해 슬퍼할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사무엘이 사울의 회개를 위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했었다는 의미가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 사무엘은 단순히 사울의 실패와 타락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한 것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애통함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세워진 사울 왕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사울,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타락함과 실패된 과정을 잔잔히 보고 있어야만 했었던 그 사무엘의 마음은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 대다수가 반응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 도처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많은 사람들이 절제되어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팽배한 것 같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의 타락을 보며 애통해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타락을 보며 애통해하며 슬픔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세웠던 계획, 자신이 예상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들은 사무엘과 같은 애통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애통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슬픔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인간은 이러한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타락, 그것을 물리적인 현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좌절과 낭만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과 그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현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35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은 슬퍼함이도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새롭게는 아니지만 알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위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3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2번,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나서 그게 안 됐을 때 생기는 어떤 애통함, 어떤 슬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누굴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헌금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생기는 좌절과 안타까움일까요? 여기서의 후회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제가 PPT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의 범죄 행위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슬픔을 느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구원 역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오늘 본문만 두고서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목적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표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 실수되지 않는다, 그것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와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는 가지는 하나님의 후회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요, 애통함, 슬퍼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준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제가 연도를 깜빡 잊었는데요, 2004년도에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류가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인 지난 지금은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비율이 7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류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원하고자 끊임없는 자신의 원함과 이익을 누리고자 자연의 파괴와 기후변화 등을 통하여서 동물들에게만 있었던 그 전염병과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이제는 인류에게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는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 비단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팬데믹을 저술한 저자 톰 나이트 신학자 목사님이신가 신학자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인류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의견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복이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결코 인간이 고통받고 인간이 억압받고 인간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에 대해서 나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삶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지는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막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코로나19쯤이면
1초면 없애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들을 인류 스스로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속에 있는 묘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연민하시죠. 사울의 실패와 인류의 타락으로 연민하시고 마음을 애통해 하시며 슬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깊이 연민하고 계시며 애통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나함,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슬픔이고 애통함이고 근심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오늘 제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후회하시고 인류의 타락과 여러분 개인의 슬픔과 여러분 개인의 실패와 여러분 개인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함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계획과 의중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완전히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많으신가요? 뭔가 내가 그 주인 앞에 복종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싫지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고 꼭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주권자라는 개념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권자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의도한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존재나 힘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하시고 의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권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이유는 그 성경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두 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일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섭리이죠.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구는 돌고요, 여전히 태양은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여전히 식물들은 자라고 물은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섭리, 이 땅을 지으신 것부터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날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원칙에 따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대변화가 일어날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전염병이 과연 이번이 끝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또 일어날 것이고 말세 지말에는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를 통한 우리의 인사이트나 어떤 해결법이 아니라 앞으로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 섭리 중에 두 번째 특별 섭리는요, 오직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제가 인용한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 말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참으로 위로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사건들을 주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섭리와 관련하여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사랑에 있습니다. 이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거룩에 대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위 배후에 기초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느 한 가지 선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면요, 모든 축구의 중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구 게임의 중심은 공에 있습니다. 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 하나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공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세상과 이 통치의 만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이해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요, 이 강대상이 만들어진 것도,
이 성경책이 제가한테 오게 된 것도, 문자가 발명된 것도, 글자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한 가지 방향과 한 가지 지점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는 인류의 법칙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이러죠.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섬기고 케어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들이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개개인의 선과 개개인의 사랑을 선하시고 표현하신다는 것을 모든 개개인에게 하실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특별섭리,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고 너 혼자 이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들이 짊어져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에게 주신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특별 섭리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그 구절을 까먹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너희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말씀인 거죠. 이 말세의 지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특별 섭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은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의 슬픔을 살펴봤고, 하나님의 후회와 슬픔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사실은 16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그만 슬퍼하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식상하고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슬픔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 코로나19를 통한 어떤 좋지 않은 결과나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혹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거대로 충분히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하여 선하심에 베풀고 있으니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이제 됐던 것은 잊어버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을 하라고요. 왜 저도 없겠고 우리 모두가 없겠습니까?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왕을 세우겠다고 실천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고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또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한 혹은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말세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잘 못 듣겠습니다라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 정도 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새 집 가가지고 음성 듣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학생은 공부하면 되고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사역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사무엘처럼 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과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기만 했던 구절이지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과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하면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나 나름대로 스스로 이 코로나는 모든 상황이든 말미암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모든 실패와 슬픔과 후회는 젖혀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진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해야 된다. 저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역이 아니죠. 여러분 맡은 일을 열심히 해라. 알바하시는 분들 알바해라.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있죠. 내가 맡겨진 일들이 감당하며 이해되지 않을 때, 고민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특별 섭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내가 했던 직장에서의 처우, 관계에서의 문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막으십시오. 먼저 막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막아야
특별 섭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막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 슬퍼하고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지요. 부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6집 35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해도 더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선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주 사랑이 예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일어나 뿔을 들고 가라. 주님, 내가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든 그 어떤 일들지 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여 주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참 찾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예, 주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 분 한 분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잠잠케 주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가 그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 주님 가라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 좀 앞으로 초청하고 그런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슬퍼 우는 사무엘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잠시 자리에 나오시면 여기 앞에서 주님 찾으시면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사무엘 같이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주님 가라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슬피 우는 그 사무엘 같은 상황에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적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찾으며 나가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벌에 공로에 미워서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친밀함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오직 십자가의 벌에 공로에만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그 성령의 담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주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주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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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선을 위하여 항상 신실히 주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 맘 치유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